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나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고 왔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죄를 느껴서 그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올라가신 것을 알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체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는 고백하는 그 일체감, 각자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합하짐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죄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정말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의 삶이에요. 과거는 이러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는 이렇게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살고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인지될 때, 일체감을 느낄 때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 삶도 계속돼야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변화된 삶도 사실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다는 아니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 때문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슴이 뭔가 이렇게 감명도 있고 먹먹함도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환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아직도 죄에 빠져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어, 괜찮다는 식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는지 아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런 삶 속에 분명히 죄에서 멀어지려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의 고백은 거짓이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크 소리에 우리 모두가 빨리 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내가 천국 간다 해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름과 제 이름이 생략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향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절까지 본 내용과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읽으면서 이상했을 거예요. 28절까지는 마치 마가가 옆에서 그림을 스케치하듯이 자세하게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관적 생각 없이 그 객관적으로 막 했다면 29절부터 32절도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요. 들림이에요. 사운드예요. 그림으로 한 게 아니라 말소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를 그림을 그렸다면 29절부터는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 나오는 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뭔가를 던지고 그 안에 마가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봐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한지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29절과 32절 보시면요. 내용을 보면 29절에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1절에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2절에 보니까 욕이 나와요. 아, 이게 뭐야? 대강 봐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 거기에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려 계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를 그림으로 상세하게 여기 보여줬듯이 오늘은 이들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어떻게 빌라도 앞에 왔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질투하여 예수님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절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빌라도가 매 때려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군중 심리가 동원해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맞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로 멈춰야 될 텐데요. 오늘 보니까 마치 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순탄하게 예수님이 미움을 당해서 죽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 사도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가봅시다. 이거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세상이라고 구별해요.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왔기 때문에 거의 제 아들이 다 죽고 순교하고 이제 요한 사도만이 남아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달리 보입니다. 얘기가. 그 세상으로 구분돼요. 세상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구별되거든요. 여기에 세상은 누구도 포함됩니까? 유대인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그거를 미움으로 표현해요. 미움.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다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야.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다시 얘기하면 오늘처럼 본문에 얘기한다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볼 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원망하고 모욕하고 욕할 거란 말이에요. 모욕 정도가 아니라 막 질법고 막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앞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믿기 때문에. 왜 예수가 미울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정말 나쁜 짓만 하고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미워할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무슨 말 때문에 나온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유대인답지 않은 예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모욕하고 싶어요. 조롱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예수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커 있으면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를 알지 못함이라. 왜요? 왜 박해하고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한테 너무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은 아버지를 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가장 안다고 자부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욕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모욕하고 지금 희롱하고 욕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 뭐요?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흔적이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걸 정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해서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건지는 마가는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라고 해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희롱이고 욕이고 모욕이냐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마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가의 독자로서 정확하게 봐야 될 얘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면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하여 범죄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범죄였는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29절과 32절 내용은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림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입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너희 생각도 이런 게 나온다면 너희도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의미로 29절에서 30절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비슷한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때요? 29절, 30절과 31절, 그 다음에 32절이 세 개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나 저런 것밖에 안 보고 싶은데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제시할 때는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가 일부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21절부터 32절은요, 한꺼번에 막 누가 기록한 걸 쓴 게 아니라 마가가 이렇게 가져온 느낌이 든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이라는 접속사가 대문자로 쓴 게 참 많아요. 그건 어디서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조각조각 모아놓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세 가지, 여기 29절, 32절을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럼 각자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차이를 마가의 의도대로 차근차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나가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29절과 30절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29절 내용 보면 누가 나와요? 지나가는 자들의 지나가는 자들. 지나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떠나면 주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나그네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행하고 싶은 내용,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십자가형을 만들 때 약간의 뭐요? 경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십자가형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못 박힌 자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9시, 아침 9시잖아요. 우리 시간은 아침 9시면 이제 막 출근도 해야 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구경꾼이 나올 거예요. 자다가 깨서 야 무슨 사건이 있었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유대인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유월절 절기라 유월절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왔다가 이거 뭔 사건이야 하고 서로 수소문해갖고 아 지금 예수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대 하고 다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고소한 대제사장들도 아니고요. 거기에 서갖고 무리들 바라바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아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수를 동정할 수가 있잖아요. 불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마가는 그게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어요. 자기 머리를 흔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가 우습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자주의 한국 사람들 보면요. 목사들도 얘기하다가 뭐 강의하다가 뭐 누가 학생이 되면요 이런다고요. 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듣기엔 굉장히 비웃음처럼 느껴져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짓을 해요. 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요? 모욕한다는 단어를 써요. 마가가요. 모욕이라는 단어가요. 사람에게 쓰면 있지만 하나님께 그들 말하는 신들에게 쓴다면 이건 신성모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썼다면 당연히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에게 쓰면요 어떤 겁니까? 상대방의 인권이든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말이 바로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구경꾼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재판에서 죽이라고 외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들이 말을 보면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강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에서 고소할 때 한 죄명이 죄명. 마치 이거 뭐예요? 이름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란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소문에 귓동냥을 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안 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모욕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평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들고 뭐로 부르는 거예요? 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 도둑놈아, 이 살인죄야, 이 살인죄야, 이 도둑죄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요. 화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약간 비아냥거림 속에서 자포자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마가는 아마 그렇게 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올 거예요. 아, 네가 뭐 한다고 성전을 아이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면 30절에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마치 내려오라고 명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보면 뭘 명령하냐고? 구원하라고 명령해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뭐 하면서요? 십자가에 내려옴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들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날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다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소문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귀신들 내쫓고 병자들 다 살려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메시아기를 바랬을 거예요. 바랬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바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서 오셔서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십자가에 달려있거든요. 십자가 어떻게 달려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채찍질을 맞아서 피는 쫙 나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어지고요.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 정말 자포자기 할 수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메시아를 느끼겠습니까? 메시아? 그들은 아마 예수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에서 무능력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였다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화가 원망이 됐을 거예요. 그 원망이 분노가 되고 비난이 되고 이 안에 답답함이 되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식의 호칭을 했을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하면 네가 메시아라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자기를 해방하는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현실은요, 그 사람은 단순하게 이방인, 자기들이 몰아내야 될 이방인한테 힘 한 번 못 쓰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아무 몸부림 없이 그저 이렇게 매달린 한 사람, 죄명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씻겠다고 하는 자, 그 자로서만 존재하는 모습이 이들을 붕괴하게 했을 것이고 모욕적인 말이 입에서 막 나왔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수 있어요. 저게 메시아라고? 저게 하나님 역사를 했다고? 저게 인자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눈에는 이 시각이 맞을 수 있어요. 왜요? 구원하라는 단어가 그래요. 구원하라. 구원하라는 단어는요, 명령이잖아요. 구원하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마가가 독특해요. 구약을 쭉 보면요, 위험에서, 죽음에서, 파괴에서 건져냄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맛봅니까? 애들이 출애굽할 때 맛봐요. 애굽 땅에서 고생 무지할 때 건져냄을 체험하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구원이다, 이게. 구원을 하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내는 걸 봤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죽기 일보 직전인 의인들은 다 하나님 건져내시거든요. 심지어 다니엘도 건져내셨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들 다 건져내셨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서 죽기까지 된 상황까지도 건져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명을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려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생명에서 내려주시면,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오면 나무에 달린 자가 다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은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역사도 알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아요. 그 잣대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보여요? 그냥 저주받은 한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깝친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지나간 사람들이 한마디 뱉는 것이 모욕적인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간이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화해요. 제 독자들에게 녹화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엇을 듣고 있니? 만약에 너희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예수를 보고 있다면 너는 그 예수에서 무엇을 발견하겠니? 이들처럼 똑같이 구세주로만 봤다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으로 봤다면 아마 너희들도 원망했을 거야. 근데 아닌 이불이 다르게 봤다면 너는 다른 반응을 했을 거야. 네 입으로 다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공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요. 참 은혜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참 진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다 아니라고 구별할 정도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역사야. 아니,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되게 많은 공동체가 한국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까지 나와요. 그걸 구원받는 삶이야. 그거 구원받지 못한 삶이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달라져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더 이상. 왜? 다 아니까. 그거 뭐라고 해요?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면 다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 여기 살아있는데 다 구원받았다는데 뭘 얘기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부인을 그쪽으로 얘기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잘 가르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거의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승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지혜도 더 높아질 것이고 자리도 더 높아질 것이고 부도 더 많아질 것이고 갖고 있는 권력도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에 지금 마가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축 늘어지신 예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입이 타 있고 무슨 말씀도 전혀 할 수 없어요. 눈은 반쯤 감기다 말고 이런 식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분을 말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어떡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힘을 얻고 내려오셔야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부활하신다고 좀 기다릴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쓰라렸을 거예요. 아니 말을 못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한 하나님 저 가난하니까 저 부를 주세요. 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 주세요. 저 지력 좋다니까 저 지혜 주세요. 저 이 땅에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이 땅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자식들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이렇게 좀 쓰러져 계신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또 뭘 부탁해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나와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죄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안다면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희 삶도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입술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 앞에 축 늘어진 예수님 앞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의 길을 아무렇지 않게 구할까요? 저분은 나의 신이니까 저 괜찮아, 저 고난 괜찮아. 하나님,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제 아들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고쳐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쓰라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 이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의 좀 도움을 청합시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가보시면 2장 1절부터 볼까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일체감이 있다면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금세 뭔가 뚜렷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나와 여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축 늘어준 예수님을 볼 때, 내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우리 때문에 못 박혀서 지금 못 보지만, 환상도 볼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 내 입에서 나올 얘기가 정말 철면피 아니고는 아픈 사람 앞에서 나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이 능력 있으니까 피 한번 흘려주세요. 이렇게 할 유대인 같은 원망도 안 할 뿐더러 그것까지 요구할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본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과 관계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왜 그런지 보세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그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하나님인데요. 동등되게 취함을 여기 비세요. 이렇게 마음을. 여기 비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요? 오직 하나요. 아버지께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어떤 건지 아니?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가보시면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에 의해서요? 첫 아담, 죄 지은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첫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 모두에게 순종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음이에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명을 안 지켜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를 마음과 다해서 모든 전입결을 다 동원해갖고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건데요, 안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은혜대로 살고 다 먹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해요. 예수님 보이세요? 아니다. 순종은 분명히 있다. 나는 아버지께 복종한 모습이다. 이건 누가 반대라고요?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절대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몰라요.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악해요.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순종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들 패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옆에 사람이 잘못되는 거 눌러놔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요?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아서요. 아담의 피가 있어서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여기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순종하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곧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 보면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침묵하시지? 아니, 왜 저분이 왜 하나님이시라면 나오시면 되지 왜 안 오시지? 안 하시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고백이 실제적인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얼굴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아담의 삶 속에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담의 삶 속에는 절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분에게 비로소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순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다 못 빼놓고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다 보냈지만 내 아들처럼 내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이 예수 말을 내가 만든 창조물의 가장 대표자로 세울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나를 보고 있지 않니? 내가 보는 것 싫지. 죽으니까요. 고통당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그대로 따르는 자만이, 침묵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마가 얘기를 사도 바울과 빌립보서와 요바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한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과 같은 우리 안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 여러 가지 뭐 유익하겠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딱딱 정리가 되시겠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쓰러져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아파함이 있는 것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고 있으면서 내 죄 때문에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련하게 내 안에 왔나 안 왔나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바로 쓰러져 계신 그분에게 납작 엎드려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걸 고백하고 와서 그분처럼 살겠다고 당장 붙잡고 안 놓고 있는 삶이요. 오늘 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자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뭐요?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증거예요. 뭐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곧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곧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처럼 삶의 모습들이 하나 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붙어있으면,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가지를 많이 맺을 거라고 얘기하신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도나무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다시 얘기지만 예수와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듯이 그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대접의 모습에 납작 엎드리듯이 그 모습에 그냥 침묵으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 뻥끗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은요, 내 짭은요, 내 아들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나라주 이 사업차는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나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힘을 하면 안 되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딱 몫을 받는 게 뭡니까? 4장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와 같아짐을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가 오냐면 유대인들이 와요. 약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 약간 뭐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어떤 누가 와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 믿어 잘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되야 되는 줄 알아? 유대인이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되죠? 할례부터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음식법 잘 지켜야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성경 보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황당한 거요. 당신들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령이 너희한테 역사한 걸 몰라? 성령한테 뒤집어 놓은 걸 몰라? 왜 몰라? 아이고 너희들 큰일 났다 야. 복음은 딱 한 가지야. 그들 복음 아니야. 성령을 통해 예수화되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3장 26절 28절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4장 19절 같이 읽은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뭐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만들어질 때까지.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그리스도 모양을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써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처럼 되는 삶이 곧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생활 잘하는 예배당에 잘 나오는 어떤 누구 김집사 뭐 박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은사가 많은 뭐 최목사 이런 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 말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첫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머리에 든 거 없어도, 내 삶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화되면 난 그때부터 하나 둘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 처음에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누구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마가의 예수님의 모습에 순종을 같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예수님을 쫓아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아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 가만히 계세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 왕이신 건 맞아요? 이러고 계십니까? 마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해서 죄가 내 안에서 온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알아서 갔어요. 먹먹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침묵 속에 내 삶 속에 나오는 것은 저분처럼 살면 되는구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분이 못 박히면 나도 못 박히고, 저분이 걸어가면 걸어가고, 저분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갈 거라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 순종이 한다면 그 순종을 다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놓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걸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뭐하면 뭐 하나님 역사, 아니면 뭐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조항들, 여러 가지 법조항 같은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걸 지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3시간 했으면 하나님 뜻을 알까? 그게 거기 없으면요, 지우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7시간 시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3분 시킬 때도 있고 5분 시킬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작동하실 거예요. 성령 여러분 와서 역사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 생각했습니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라면 침묵하시고요. 가라면 가라 하시고요. 하나님 나와 손잡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가자고 하면요, 가는 삶이 여러분한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목사인데 그걸 해야 돼? 거기 앉아야 돼? 나 그거 싫어. 이런 거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허용돼요. 맞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하나 둘 버리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무진장 많은 것을, 한국교회 배운 것들 중에 무진장 많은 것을 버리셔야 될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 못 박혀 고통 속에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 침묵 속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생명이 있지, 나를 흉내내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다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